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현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그대로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현실입니다. 말씀이 현실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지금. 내가 믿으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자,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본질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의 증거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님의 성취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말이 장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 안에 치료함이 있는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지. 내가 말씀을 듣고 위로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듣고 치료받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장악해서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끌고 가려면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님이 지금 역사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말씀이 있으니 성령님이 역사에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네마의 말씀, 나를 치유하는 말씀은 네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바로 네마의 말씀입니다. 나를 장악해서 이끌어가는 그 말씀, 그게 바로 네마의 말씀이거든요. 네마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감동되어질 때 그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감동할 때 그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이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마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명령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너는 치료함을 받으라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고.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변화가 있고 그 말씀에 경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감동되어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도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들려지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다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알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말씀되려면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거기에 영적 에너지가 막 나오게 되어집니다. 치료의 에너지가 나오고 기쁨의 에너지가 나오고 여러분 정말로 어떤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잡아 주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고 하면 말씀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감동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이 전해졌다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지금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반드시 뭐가 있냐?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오직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해 주시면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제일 먼저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감동의 말씀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되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표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이십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환경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물거나 그냥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현실 속에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말씀되려면 누가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만 합니다. 주여 말씀이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 우리 성령님과 함께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나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 이 말.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오늘도 내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다스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신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곳에 막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 목적대로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나는 세상을 다스리며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게 뭡니까? 존재 목적대로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아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영향력 있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폐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드셔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 구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정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난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고 살아갈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려고 할 때 누가 역사해 줘야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지금도 동역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결정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고 견뎌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리라 이렇게 결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걸 다 보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기름 부음을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존재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가운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표적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그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마음껏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최종 종착역인 천국, 그때 가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천국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그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떤 곳이 있든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되냐면 천국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절망도 올 수 있습니다. 참 힘든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딱 정답은 하나입니다. 나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힘주신 걸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의무감을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수한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큰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내 의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직무유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그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역사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마음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가 정말 자녀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누리려고 할 때 누가 역사해 주냐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방향을 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하나님께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당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 회개, 결정, 반응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속받은 당사자, 약속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수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권리가 있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온지 알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고요. 예수님의 직책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이 건강할 권리가 있고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을 권리가 있고요. 우리는 악한 순방에 이길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누리고 살라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이례적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 지금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건져내고 치료하고 살려주고 응답하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점령하고, 아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삶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양을 보이면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 모두 다 죽었어. 그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할까요?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응답도 있고 세상 다스릴 모든 권세가 다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 풍랑 만난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 가만 내버려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 자녀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권리를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말 하지 말아요. 이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주시고 나를 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령이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매달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혜, 이것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이겨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막 깨달아지고 막 권리 행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뭐냐?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미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 정말 내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정말 사용하려고 해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능력이 뭐냐? 능력도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다. 축복이 뭐냐?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미 내 안에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우리는 에덴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성강, 부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용강,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대길, 여러분 결실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여러분 능력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권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할렐루야. 은혜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능력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결실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부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흘러내 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그늘져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성령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권리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할 때 성령님도 우리 기름의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가려고 할 때 누가 역사해 주냐? 성령님이 역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능력으로 공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이게 이론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늘 결정하고 반응하면서 성령님께 늘 결정하고 반응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청직인 줄 알고 내가 도역자 아니니까 도역자 있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야. 감동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곳에 반드시 성령은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힘도 주고 영적 에너지 주고 생명 주시고 환경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론이 아니라 돼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또 성령님께 결정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라.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은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 뭐 떠나가고 성령님 뭐 없어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결정 반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아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늘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하고 막 춤추게 돼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좀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도 기쁘게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나의 믿음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연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의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첫째는 나의 믿음과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함으로, 아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임재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표력도 나타나고 한응답도 나타나고 환경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모해야 돼요. 나의 믿음으로 정말로 내가 감동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통도로 사용받으려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나의 믿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병원까지 놀라는 거예요. 또 병든 자도 치료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대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병자 치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주는 나의 믿음인 줄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성령이 기름 역사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치료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권리를 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 주셔. 아멘.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 동네 가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일어날 텐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믿으면 오늘 무엇이든지 봉사를 고칠 수 있을 텐데,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레바의 말씀,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 지금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아멘. 내가 내 존재 목적이 뭔 줄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정말 절대 주권자, 나는 종, 내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칠 때 그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게 얼마나 엄청난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자녀처럼 살고 내 의무를 다하면서 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제한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지적 믿음은 성경을 그저 지식으로 믿는 이 지적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이 지적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지적 믿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여러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나 봐. 나를 버렸나 봐.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적 믿음이 아니라 계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적인 이 믿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나는 여호와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100% 믿는 거예요. 환경, 사람, 뭐 주의 보지 않고 100% 믿는 거예요. 마치 혈류병하는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주신 믿음이에요. 이 계시적인 믿음에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뭐하고 사는 겁니까?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독점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성령님이 아십니다.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특별히 성령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독점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모하고 정말 성령님을 결정 반응하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보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